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죠. 추석입니다. 추석이신데 제 예상보다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 추석은요, 참 보면은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것들을 많은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기간이어서 그런지 다른 때보단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이 좀 밝아 보여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뭐 음식하느라고 막 힘들어서 그런 얼굴도 있는데, 예, 많은 우리 지체들이 보면은요, 이 명절 때가 되면 자기 고향으로 이제는 돌아갑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가지 않은 지체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여기가 자기의 본 고향이어서 남아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민족은요, 이 혈연 중심이잖아요. 친족 중심이기 때문에 이 명절이면은 다 만나야 돼요. 다 만나서 함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또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아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향을 가는 발걸음들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 계속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뉴스에 종종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가는 발걸음들 보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 몇 시간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뭐 한 5시간 50분입니다 막 이렇게 나오면요, 그게 톨게이트에서 톨게이트까지 거리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다 뚫고 들어와서 톨게이트까지 가는데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심지어는 대여섯 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시골에 한번 명절 때 내려가려면 때로는 한 24시간을 차에서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갑니다. 왜 이렇게 갈까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의 행렬이요, 아주 막 끊이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향에 가려고 합니다.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간 가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우리 친구들 함께 어울렸던 그 고향에서 가끔씩 교제하는 그러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는요,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여길지라도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 고향이 어디에 있냐? 바로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에 대한 묘사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막 12가지의 실과가 맺혀지고 거기에는 생명수가 있고 생명수 옆으로 시냇물이 확 흘러나가면서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다. 그것도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러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보다가 정말 가고 싶다. 진짜 가고 싶다. 그런데 빨리 가고 싶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마음속에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만나보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좀 빨리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면 그때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자꾸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것 그리고 땅에서 있는 열매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막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죄악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상처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오염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썩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과 그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셨는데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에 함께 속하는 것이에요. 썩지 않아야 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땅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썩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자꾸 거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 예전사가 산상 기도를 다녀왔어요. 안 가신 분들 아쉽겠지만 그날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신 그러한 여러 고백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다 산으로 먼저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본당을 마무리하고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대침묵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이런 산기도에서 기도해 본 사람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올라가 봤어요. 제가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기서는 소곤소곤 하고 있고 여기서는 혼자 앉아서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내심 기대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곳곳에 흩어져서 깊이 하나님을 교제하길 바랬었는데 보니까 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입구 쪽에서. 그 입구에서 다 근처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지 않고 산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려면 갈 때까지 올라갔어요. 그 위에 그 길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올라갔는데 한 40분 올라갔나? 올라가니까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밑에 있었을 때는 차 소리도 나고 여러분들 말하는 소리도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산으로 자꾸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없어요. 한 여러분들 5분만 더 갔어도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 대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제는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런 소리들을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새들이 그 지저귀는 소리가요 얼마나 아름답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새들의 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때 늘 찬양하는 것 같거든요. 막 그래서 저는 좋다 그러면서 또 걸어가는데 이제는 계곡이 옆에 막 지나가요. 계곡이 지나가면서 물소리가 막 나는데 저는 이 계곡 소리가 꼭 방언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그 소리를 막 계속 들었어요. 제가 가끔씩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새벽에 나와서 다른 분들 기도하는 소리 막 듣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방언하는 소리를 막 듣고 그러고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소리예요. 이 시냇물 소리 막 흘러내리면서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올라가는데 이제는 이쪽 밑에 동네가 아니라 아예 산을 넘어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다른 동네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바람은요, 성령에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바람처럼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에 이 바람을 맞으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막 채워주시는 듯한 그러한 기분을 막 느끼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밑에 있었을 때는 사람 소리, 차 소리, 기계 소리, 이 세상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점점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큰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속해 있긴 하지만 자꾸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요, 그 밑에만 있지 마시고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바위도 얼마나 멋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이들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런 영적인 고향,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의 걸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 발걸음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저 영원한 고향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11장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고 다 외우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이미 마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4절을 보세요. 4절 보면 누가 나오죠?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를 확 불러가셨어요. 늘 동행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던 것이에요. 얼마나. 근데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의 삶이 늘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땠다고요? 보지 않은 일을 경고를 받았는데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방주를 만들어라. 아무리 그래봤자 이게 도대체 방주가 뭔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어떻게 내릴 것인지 그들은요, 아직 그때는요, 그것을 경험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120년 동안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세요. 누가 나오죠? 8절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몇 세에 나갔죠? 몇 세에 떠났죠? 하나님이 몇 세에 부르셨죠? 예? 대략 성경 잘 읽어보세요.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75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75년 동안 살았으면 여긴 내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살다가 누리다가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는 걸음입니다. 멋지잖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바로 믿음으로 그랬다는 것이. 믿음으로. 11절엔 누가 나오죠? 11절에는 사라가 나오게 됩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100세가 되어서 바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보고 듣고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바로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들은요,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어딜 바라봤냐? 바로 저 하늘나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딜 바라보고 있어요?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의 것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는 그거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도 얼굴이 빛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고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달려갔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가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수없이 막 떨고 불안해하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 이거 믿음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여지고,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이 보여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보여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서 나는 봤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눈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 두고 살아야 될 텐데,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자꾸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현실도 불안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붙잡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쏟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이들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항상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외국인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있는데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그네라고 합니다. 외국인이면요, 여러 가지로 어색해요. 제가 이 친구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언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에 한번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생활 습관이 달라요. 그리고 인식하는 것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색하고 힘들어요. 자기의 힘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환경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외국인들에게는요, 익숙한 것이에요. 떠나는 것이 익숙하고 자기가 짐이 많으면 안 돼요. 특히 나그네는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짐이 많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도 사랑스럽고 아깝지만 그래도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갖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옮겨지면 싸들고 바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가고 서면 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 짐이 많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자기들이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이고 또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전혀 해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신분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러한 신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외국인과 같이 이 땅에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2000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나그네 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결국 돌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요즘 막 그 책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읽어보셨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제가 강원대교 지나다 보면 수영로 교회에 중국 대사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는요, 우리나라 속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왜 그렇겠어요? 중국 대사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자격을 부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그네고 외국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제가 이 찬양을 예전에 막 혼자 기타 치면서 부르다가 너무 좋아서, 주님, 내가 진짜로 가고 싶어요 하면서 그런 불렀던 찬양인데, 1절만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아멘. 우리가 그런 나그네 같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더 이상 방황이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때로 이제는 다시 내 고향집으로,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그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성을 위해서 이벤트도 하고 파티도 준비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파티, 이벤트 어마어마합니다. 온갖 수정과 금은 보화가 가득 찬 곳,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 완벽한 곳,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영원한 이벤트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곳이 바로 그 하늘나라라는 것이에요. 그 본향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언제나 더 나은 고향을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사모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라는 게 누굴까요? 바로 이 땅에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더 나은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갔겠어요. 시험이 많고 핍박이 많은 그때에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22장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빨리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힘들고 이 핍박받는 이 땅에서 이제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자유함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한 장 넘기시면 36절, 3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계속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하려면 너무나 길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서 양의 옷을 입고 거기에 들어가면 수일간을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고 자기들이 뜯김을 당하면서 죽을 그 상황이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잖아요. 나에게 제일 먼저 와라, 나를 먼저 잡아 죽여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가는 그들의 고백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바로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징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죽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으셨습니다. 바로 또 전쟁이 터졌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공산당이 와서 잡아가가지고 저희 할머니랑 저희 할아버지랑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저희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온몸에 피가 날 정도로, 온몸에 피로 막 다 할 정도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냥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록 이 땅에서 핍박받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소망 중에 사모하는 그 신앙생활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16절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천국에서 우리가 가장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 나은 그 본향,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들을 향해서 큰 이벤트를 준비하시면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저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에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네가 그렇게 잠도 자지 못하고 배고프면서 굶주리면서까지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던 너의 그 헌신과 너의 그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이제는 내 품에서 영원히 거하면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 부자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 나중에는 저 음부에 들어가서 그 손가락 하나에 물 좀 찍어서 내 목에 좀 치겨달라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 품에서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풍요로운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시 왔다 갔다 하기도 할 겁니다. 수많은 차량의 행렬들이 각자의 그 고향 그리고 각자의 일터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한동안 또 정신없이 내 집, 내 사랑하는 가족 또 잊어버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영원한 고향, 이 고향은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이것이 풍성하게 커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구원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7, 80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고향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누리는 특권인 것이에요. 이것을 누리면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날마다 넘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유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다 만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명절에 오가는 걸음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생명되고 나의 생명과 내 영혼은 하늘에 속해 있음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예전사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